하나님의 말씀 20장, 출애굽기 20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마라. 한 절.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살인 문제와 자살 문제를 결부시켜서 설명을 드리다가 시간에 대해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뭐 자꾸 한국교회에 지금 자살이 자꾸들 발생을 해서 기독교계에서 그 자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막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 다 그냥 어떻게 잘못 말하면은 막 난리 날 것 같아서 그러는지 하여튼 자꾸 비껴가고 본질은 벗어나고 그냥 현상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자살과 자살에 대한 문제 사실은 사람을 상대방을 죽이든 자신을 죽이든 그 다 둘 다 살인이에요. 타살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괜찮고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고 자기 목숨 끊는 거는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다. 이건 발상 자체가 어디가 안 맞아도 안 맞은 데서 나온 얘기지, 그건 타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 또는 자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날도 지난주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회개할 수 있지만 이거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러는데 그럼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사람 죽이기 전까지는 회개 안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단회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단회적인 거. 이방 종교, 불신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또 무슨 범죄할 때 또 회개해야 그것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령 자살을 했을 때 하나님 나 죽습니다. 말 안 하고 죽어도 이 영혼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은 죽는 방법의 문제였지 그것이 무슨 자살했기 때문에 너 회개 안 했잖아. 회개는 이미 했어요. 이 회개의 효능은 영원한 효능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뭘 받았어요? 속죄를 받았는데 뭘 회개를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살이 안 된다는 궁색한 말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이나 또는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죽었든지 안 그러나 이거 무슨 사람의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이미 범죄 행위란 말입니다. 범죄 행위. 범죄란 뭔가? 이 죄,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건데 살인과 관련된 죄라고 하는 것은 미움이에요. 미움. 살인이나 자살은 밖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범죄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미움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볼 때는 미움이 있다건 윤리적인 문제지요. 야, 너 어떻게 자식이 내가 부모를 그렇게 미워할 수 있냐? 부모가 설령 너한테 그렇게 잘 못해줬다 하더라도 자식과 부모 관계는 피해 관계인데 너 벌써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부모 미워해가지고 부모 안 만날래? 이건 윤리적인 문제지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는 사회가 이거를 심판을 하는가 재판을 하는가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는 그 사회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종교적인 것은 뭔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두 가지를 다 뭐예요?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드러난 것이나 드러나지 않은 것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쁜 줄 알아요. 너 지금 회칠한 무덤이다. 껍질은 멀쩡하지만 속은 바글바글바글하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서 사람을 안 죽였다고 그랬다고 너는 의롭다고? 아니다.
내가 만드는 법은 완전히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내가 지금 다시 설명해 주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형제를 보고 욕만 해도 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여기에서 뭐가 있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미움이 살인과 동등한 동일한 심판을 받을 줄로 모르느냐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자살해서 죽었다고 해서 뭐 더 죄가 크고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고 마음으로 미워한 것은 그러면 괜찮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미워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사형 선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 죄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한 겁니까? 당신이 걸머주시고 예수님은 자살이에요? 타살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지금 바로 계시가 오네. 예수님은 자살이에요? 타살이에요? 자살도 될 수 있고 타살도 될 수 있고 본인이 조용히 있었으면 안 잡혀 죽잖아요. 뭘 자꾸 자기가 무슨 말 하면 잡혀 죽는 줄 알면서 뭐 한 거예요? 막 여기 내가 왕이라고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만 놔둡니까? 안 놔둡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 죽을 때를 맞춰가지고 스스로 죽겠다고 자기 팔끝까지 다 알면서도 너 빨리 가서 네 할 일 해라고 부추기면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꼭 누가 뭐 떠밀어야만 죽는 건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주를 정확히 알면은 이게 정확히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뭔가? 선택받은 자라면은 뭘 할 수 없다. 자살, 살인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살과 살인의 중량, 그 범죄의 중량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다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간음한 인간이나 거짓말한 인간이나 자살한 인간이나 살인한 인간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하나 범하면 다 범한 거예요. 하나 범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짓말 아무리 안 하는 사람도 일생에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리고 이것까지 갈 거 뭐 있어요, 지금? 벌써 마음으로 뭐예요? 미움이 생기고, 마음으로 남의 것 막 욕심이 나고, 남의 여자가 이뻐 보이고, 그게 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다 똑같은 죄의 범주인데 죄와 범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석이 안 되면은 쉽게 이게 윤리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윤리적이거나 안 그러면은 사회적인 법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자살이나 살인은 나쁜 거고 살인도 1명 죽인 거하고 20명 죽인 거하고 나쁘고 고의로 죽이는 거하고 어떻게 하다가 우발적으로 과실치사하고 다르고 이건 지금 완전히 윤리적으로 아니면은 법률학적으로 지금 이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같은 거란 말입니다. 같은 거. 그러면 뭐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불택한 사람이다. 택자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지금? 예수님,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다른 범죄가 다 포함시켜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거짓말해도 불택자고, 간음해도 불택자고, 도둑질해도 불택자고, 자살해도 불택자고, 살인해도 불택자입니까?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이 논리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리라. 맞아요, 틀려요? 이거 누가 한번 이론 제기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이 주장하는 거예요. 신학책 보면은 유명한 학자들이 전부 이 주장 다 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열심을 강조하고 성도들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당신 행함이 있습니까? 당신이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깝깝하죠.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저부터도 못 벗어나요. 목사가 교통위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꼭 뭐 사람만 죽여야 뭐 안 죽여야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범주 속에다가 모든 범죄를 죄의 범주 속에 집어넣고 본질적인 것부터 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한 사람도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요구한 거예요. 야 이놈아, 너도 하지도 못하는 짐을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지키라고 그러느냐. 그 말이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은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믿음인데 당신이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제거해봐야 된다. 합동 측의 유명한 교수도 말하고 통합 측의 교수도 말하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면 전부 이 이론을 대입시킨단 말이에요. 흥분 안 해야 되는데 또 흥분 안 해. 이거 뭐 90%가 다 이렇게 하는데 10%가 아니라고 하니까 소리라도 질러야지 뭐. 예?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열매로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맞아요, 틀려요? 한번 대답해 봐봐. 우리 이제 하민이 엄마 한번 제일 최근에 왔으니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봐. 이게 여기 뭐 잘못된 이론, 잘못된 건지 지금 이 논리가. 예. 예. 또 혼란스럽게 만드네. 행동은 바르게 하는데 뭐라고? 믿음이 없는데 행동을 바르게 한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냥 그거는 자기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자기 기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뿐이지 그걸 전부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선을 행한다? 그건 위선자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몰라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원 가서 도와주고 봉사 많이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색하게 굴고 나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불의한 사람이고 그게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공로, 선행을 많이 해도 그걸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설령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는 행동이 그냥 탕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난제라니까, 난제. 지금 이게 빨리 머리에 안 들어올 거예요, 잘. 진짜 그런가? 예? 탕자의 비유가 그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가. 탕자라도 아버지에게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도리어 집에서 성실하게 사는 큰 놈은 뭐예요? 이건 나중에 불평불만해. 탕자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보고 요거 착하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일륜적인 또는 도덕적인 행동에 의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윤리적 성향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지금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답을 내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하는, 이거는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 여기 똑같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 하면은 구원에 믿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해 가십니까? 예? 바울이 여기 지금 선택한 자는 믿게 해서 의롭다고 한 다음에 천국 백성 삼는다. 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걸리는 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뭔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뭔가? 우리의 행동을 지금 가지고 측량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행동 기준, 행동에 의해서 무엇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습니까? 행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성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질은 뭔가? 믿음이 있는 만큼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이론은 뭔가? 믿음과 행위예요. 믿음이 있다. 믿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범주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행동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얘기고,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속성, 믿음의 성질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반드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표출된다. 그렇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건 뭐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가짜 믿음. 그렇다면 자,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는데 이건 무슨, 자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건 지금 무슨 범주에서 말하는가 하면은 성화, 이건 점진적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믿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은 한순간에 시간차가 없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뭘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어도 뭘 입고 있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항상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는 과거에는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생각과 마음이 육체와 합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생겨버렸다. 한 마음은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고 한 마음은 육체의 소욕이 지배한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때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나를 붙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성화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많이 성숙된 사람일수록 이제는 사람 죽이는 행동도 안 할 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미움도 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성화가 덜 된 사람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고 중생했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은 아직도 여기서 뭐가 끓어요? 미움과 분노가 끓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나중에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이 자라면은 점점 내면 세계에서부터 점점점 변화가 되어져서 드러나는 범죄 행위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지만, 이제 간 믿어서 믿음의 씨앗이 갓 뿌려져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 성숙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계속해서 미움,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막 누구 보면 싸우고 치고받고 술 먹고 때리고 부시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성화의 문제. 이건 성화의 문제. 그냥 자살했다, 사람을 죽였다, 도둑질을 했다. 이건 성화의 문제지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구원은 선택받은 사람 믿게 해서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고 영원한 속죄를 다 해준 거예요. 죄 용서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롭다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아직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은 요만하고 육체의 소욕이 이만하다면 범죄의 개연성은 100% 가지고 있는 거죠. 10%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은 90%의 범죄에 대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도둑질할 수도 있고. 지금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날 붙들어 주어서 자꾸 욕심을 안 갖게 해주니까 뭘 이렇게 봐도 지난번도 그래요. 아니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왔는데 그냥 뭐 얘기하다 보니까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왔으면 삐삐삐 울려야 되는데 삐삐삐가 울리지도 않았어. 근데 또다시 또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돈 계산했습니까? 당연히 계산한 걸로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계산했다고 그래버리면은 돈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하도 요즘 이 강의를 열심히 하니까 옛날에 내 마음 몰라요. 다음 주일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속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완전한 인간 같으면은 다음 주일도 안 합니다 하지만은 다음 주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몰라요. 어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훔칠 수도 있어요. 안 보면은. 그러나 말씀이 작용을 해가지고 야 이놈아 그건 네가 거짓말해서 몇만 원 그거 네 돈 안 된다. 너 저거 탐하고 싶어서 그거 훔쳐가 네 주머니 넣는다고 해서 그건 네 거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대로 살게 돼 있다. 그게 깨달아 믿어져서 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해버리면은 그냥 남의 황금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지요. 아니면 주워서 경찰서에 갈 것이고.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 버려서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면은 떨어져 있는 것 당연히 내 것으로 여길 것이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훔치고 싶어서 지갑을 털 수 있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열애는 아니에요. 교회 이 지갑들 조심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아니 내 눈에 자꾸 100만 원 왔다 갔다 그리면 그거 그냥 보고 그냥 슬쩍 집어넣고 나 몰라요. 가끔 교회 지갑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만. 그럼 전화 나한테 와. 다행히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잊어버리면 나 의심할 거 아니에요. 정나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무장되어져서 성숙해지는 만큼 내면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내면 세계가. 그래야 남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야지. 성경에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치지 아니하며 나와 있어요. 근데 저놈 새끼 한번 패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주먹질 나와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참 저렇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지혜가 주어지면 상대방에 대한 미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생기죠. 측은한 마음이 더 성숙되면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 육체의 소욕이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건데, 원수는 미워 죽겠는 사람 보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가 그러면 안 되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나를 2번 죽이는 일이라. 미워하는 것 자체도 지금 자기가 괴로워 죽는 일인데, 그것까지 안 된다 그래버리면 더 괴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 역사하에서 성화의 문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성화의 문제예요. 성숙의 농도만큼 누구든지 99%의 범죄의 개연성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것에서 나를 좀 끄집어낼 사람이 없겠는가? 있지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육체의 소욕에 매여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그렇게 또 대단하게 신앙이 좋다고 몇 가지 조항 안 하고 산다고 사람 안 죽이고 살고 도둑질 안 하고 살고
간통하지 않고 산다라고 해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막 이럴 수가 저럴 수가 비판한다는 거. 그건 안 맞는 얘기죠. 나는 왜 그런 짓을 안 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짓을 안 하게 된 것이구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시니까 저런 범죄 행위를 하게 됐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쪽으로 관심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부분이 지금 완전히 성경의 한 구절 또는 야고보서의 한 단원에 대한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마치 그냥 막 이런 논법에 의해가지고 선택받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라. 그 행동 조항이 무슨 조항이에요 도대체 그게. 완전히 우리를 다 죽이는 조항인데.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율법의 조항은 완전히 우리를 죽게 하는 조항인데 한 사람도 의인된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조항인데 그 조항을 갖다 대놓고는 우리 보고 행동을 측정하려고 하니까 위선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위선자가. 깨끗하고 의롭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자살, 살인,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 바에야 일찍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오래 살아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오래 살아서 피곤한 인생 오래 살아서 뭐예요. 하나님 알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알아도 바울처럼 내가 여기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모른다면은 얼른 하나님 품에가 사는 게 낫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도 모르면서 밥만 축내고 사는 그런 인생이야 없는 것이 낫지요.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 목적을 알고 산다는 것은 힘 있는 삶입니다. 자살을 왜 합니까? 자살을. 살인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삶의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서 그 바른 길을 가기도 바쁘고 힘들고 정말 어려움이 많은데 자살하고 살인하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불택자란 말이 아니에요.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 범죄 때문에 택했다 버렸다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단지 내가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선택해 놓아서 믿게 주었기 때문이지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전부 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죽는 날까지 성숙해 나가는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경건히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옷 벗어야 그때 가서야 정말 마음의 미움도 완전히 없어지고 욕심도 완전히 없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선한 마음에 의해서 삶이 아름답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사람 속이면 안 돼요. 마음에도 없는 짓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음에는 미워 죽겠는데 그냥 교회니까 아이고 자매님 돌아서 하고 아이고 저거는 저래서 미워. 그냥 덤덤하게 지내.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왔나 그러고 그러지. 지나치게 나는 그 일반 교회 가면 제일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일 부담스럽게 처음 보는데도 아이고 한 20년 사귄 사람처럼 등을 두들기고 그냥 앉아서 우리는 그래 왔다가 다 가잖아요. 그래 안 하니까. 언제 봤다고 내가 끌어안아요. 언제 봤다고. 오늘 오는 사람 저 사람 언제 가르쳐서 언제 하나님 알게 할까 골치 아픈데 반갑다고 와서 아이고 잘 오셨다. 뭘 잘하기는.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잘 왔다고 하는 것이지. 말씀 들으면 자기가 좋은 거지 내가 좋아요? 너무 지금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감정 없는 인간이 아니고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바로 이신칭의에 대한 조건으로서의 믿음. 여기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의미에서 믿음의 실효성을 말해주는 거. 그런 차이만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성경 가지고 혼란스러울 것도 없고 굳이 자살만 가지고 얘기해서도 안 되죠. 얘기하려면 모든 범죄, 무시무시한 범죄 사항들 다 얘기해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나는 깨끗하다고 장담하실 분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사람은 안 죽인다. 알 수 없어요. 그 장담 못해요. 나는 도둑질 안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범죄나 도둑질하는 범죄나 똑같은 건데 뭐예요. 살인하는 거는 나쁜 놈이고 거짓말하는 건 덜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도 없고 의로울 사람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죄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 똑같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니까 그 의에 대한 감격의 농도가 커지는 것이고,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싶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만큼 육체의 소욕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자라나는 성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성숙의 과정 설명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오직 했으면 자살하겠어요, 또 그러고. 그리고 여러 사람 죽이는 것보다 지 목숨 조용히 끊는 게 훨씬 깨끗하고, 낫지. 그거 그냥 정신 나간 인간들 보니 막 아무 문제도 없어. 묻지마 범죄 아닌 묻지마 살인. 전화 조금 오래 한다고 막 칼로 찔러 죽이고, 한번 쳐다봤다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런 것보다 조용히 오붓하게 혼자 들어가서, 목을 매든지 약을 먹든지 해갖고 조용히 누워서 조용히 말 없이 가면 깨끗하게 장례나 치러주면 되지. 이거 구원을 받았겠나 못 받았겠나. 목사가 제일 골치 아프다네요. 그런 장례식 치를 때. 골치 아프게 뭐 있어요? 믿고 갔으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간 거지 뭐예요. 교통사고로 죽거나 자살해서 죽거나 죽는 과정이나 방법은 다 각게 달라요. 이 소리 또 안 들려나 모르겠네. 이상해요? 납득이 안 가요? 자살하라고 해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왜 자살을 해요?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겁이 나서 자살 못 할 것 같아요? 이미 자살할 정도로 막 이렇게 갈등을 겪는 사람이면은 구원에 대한 힘도 없어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닌데, 행함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게 아닌데, 그 나중에 이제 율법도 그게 나옵니다. 율법을 가지고 뭘 판단하는가? 당신이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이제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어거스틴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자료로서 어거스틴, 그 다음에 현대 신학자들 다 그런 말 한 것들이 이미 서적을 통해서 자료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인간의 자기 이해가 되고 인간이 이해가 되어야 상대방을 보고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너그러워질 수도 있는 것이지, 나는 안 그런데. 우리 부부싸움 하는 게 그래서 싸워요. 대부분 다 여자분들은 다 FM이잖아. 그죠? 여자분들은 다 원칙대로 법도 잘, 집사람도 아침에 오면서 그러더만 자기는 막 스타일이 막 학교에서 잘라라 그러면 자르고 막 탁탁 하는 스타일이고, 나까지 걸고 놓으면 너 아빠는 아니다. 다 똑같아요, 다. 이거 학교에서 시킨 대로 잘하면은 착한 사람이고, 그건 윤리 도덕적이죠, 윤리 도덕적인 거. 머리 깎으라 그러는데 안 깎고 기르고 하는 거는 불량스러운 학생이고, 아니에요. 아니, 불량스러운 거 착한 것이 머리 깎으라 하면 깎고, 기르라, 깎지 말하면 안 깎고 하면 그게 기준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똑똑함이 영어 단어 많이 외우면 똑똑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제 그 안철수라는 그 친구가 그러더만.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대학 법의학, 그 법학 교수가 A학점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사회 나가서 형무소에 가 있더라, 이거예요. 똑똑하다고 해서 바른 인간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근데 한국 사회 그렇게 되잖아요. 한국 사회는 딴 거 없어요. 무슨 사회 봉사고 뭐도 없어. 막 공부만 잘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만 가서 좋은 직장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게 그냥 부모들의 꿈이라. 그러니 막 무슨 범죄를 저지르도 예사라. 이제는 막. 왜 그런가? 이런 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알면은
다 이해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쪽으로 붙들어 주니까 좀 덜한 거고, 아, 저 양반은 풀어버리니까 저렇게 된 것이구나. 나도 하나님이 나사를 풀면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게 전제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 문제 생기면은 상대방의 안타까움을 보면은 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주제를 모르게 되면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못됐고 고약한 인간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 속에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죄인인 줄 안다면은 상대방에 대한 간절한 뭐가 나오겠어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 양반이 자기 생각으로 저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좀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럴 마음을 좀 주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도 그런 소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인 이해가 도모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거 모르고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 그냥 아예 그냥 막 포기해버리든지 안 하면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너도 그렇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붙들어 주니까 당신처럼 진도가 안 나갈 뿐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이래 돼야 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볼 때 이해심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지. 그냥 자기 기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집사람도 그 옛날에 한준이 학교 다닐 때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계속 옆에서 정신교육 시키잖아. 학교 갔다가 집에 바로 오는 아도 있지만 나는 걔보다는 차라리 학교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사회도 알고 친구도 알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경험하면 그게 얼마나 좋으냐.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 자기는 학교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왔다 이거예요. 길을 모른대요. 부산에 20년을 살아도 학교, 집, 교회 세 군데밖에는 길을 모른대. 그러니 그거 기준으로 해서 너무 아들을 쳐다보니까 이 아들이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지. 나는 그 아들이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완전히 오픈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발견이 되어야만 상대방의 어떤 것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넓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자고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진도 나가십시다. 이제 뭐 할 것도 없어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살인이 자행되면은 생육 번성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문제가 생기죠. 왜?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낳으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살인에 대한 금지는 그래서 금지시킨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상대방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살인 금지에 대한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인 살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해치기 때문에 나쁘다. 이게 이제 일반 사회법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살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고, 그 언약 성취의 여호와의 심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한 계시적 관점에서의 살인 금지가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살인 금지도 결국 가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언약 나중에 뭐예요? 살인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하셔서 율법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지, 율법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지, 오늘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법처럼 상대방이 죽이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법에 대한 해석 방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법은 전부 계시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정시켜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적 차원에서의 법이지,
대한민국의 법이나 미국의 법처럼 인간과 인간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주어지는 그런 법이 아니란 얘기죠.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이 법을 갖다가 자꾸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갖다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갖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부모 공경해라 이놈아.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 부모 공경해야 잘 먹고 잘 산다. 사람 죽이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왜 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몰라요. 그 법의 의미는 모르고 하면 안 된다.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완전히 일반 법하고 차이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간음하게 되면은 내 아내가 당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상대방 죽여버리죠. 역시 살인과 연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자도 생명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아내도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뭐 물질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배된 것에 대해서 여자든 재물이든 생명이든 인간이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범죄를 막아서 생육 번성을 시켜서 땅을 정복하게 하고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구약의 역사,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다 하나하나 아예 그냥 마음으로까지도 다 완전하게 지키셔서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신 참 선지자이심을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한 계시적 차원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명심하고 있어야 율법을 볼 때마다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 15절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 하나님 잊어버리면은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 알면은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도둑질 안 하는 것도 남의 거 훔치면 나쁘지요. 이래서 안 하는 것은 그건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고 왜 도둑질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다 분배해 놓은 분복이 다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놓은 분복대로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남의 거 훔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 훔쳐봤댄들 도로 원인치 되니까. 안 그래요? 내게 정해놓은 분복은 10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은 15이에요. 그럼 15을 채우면 내 것 되는가? 안 된다는 이치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냥 10개 주면 10개대로 사는 거예요. 만족하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창고를 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복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창고를 이만큼 늘어놓고서는 늘 부족감을 느끼며 사는 거죠. 그 부족감을 느낀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만족하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어서 뭔가 되면은 행복하고 안 되면은 불행하고.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내 생각대로 된 것은 몇 번 없습니다. 몇 번 없어요. 몇 번 없어. 저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운전 면허증 땄을 때 제가 학원을 그 당시 돈이 없어갖고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혼자 막 생으로 막 교회 그 봉고 쳐가지고 혼자서 나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배우는가 하면 시험 치러 가가지고 한 번 떨어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아서 하나 배우고 7번 떨어졌어요. 7번. 7번 머리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고 학원을 안 다니고 했으니까 7번 시험 때 필기 시험을 한 번에 붙었는데 실기 시험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막판에 8번째 합격할 때는 올림픽 금메달 나갔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막 딱 돌아오니까 막 합격입니다 할 때 막 누가 막 만세를 부는데 사람이 없더만. 몇 번 없어요. 그렇게 막 손 치켜들고 막 와 좋다라고 소리 지를 만한 기억이 몇 가지 없어요. 여러분들 많아요? 별로 그렇게 흔치 않아. 근데 그게 행복인 줄 안다면은
그 행복은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그때 그 느낌을 가지려고 해도 안 오지요. 예. 그 느낌 아무리 가지려도 안 와요. 행복은 순간입니다. 이런 행복은 순간이에요. 제일 좋은 행복은 뭔가? 오늘 주신 여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크다 작다 비교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아니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이. 이제 그래 되면 피곤한 거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냥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알고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다 그냥 알아서 쉴 곳 쉬게 하고 갈 곳 가게 하고 만날 것 만나게 하고 풀어질 것 풀어지게 하고 쪼을 것 쪼우게 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 우주가 바로 뭐예요? 학교예요. 학교. 예?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 우주가 학교라니까. 우주학교. 우리는 우주학교 학생이에요. 우주학교 학생. 그 엄청난 하버드가 여기 점도 안 되지. 하버드는 우주학교에 비하면 하버드는 점도 안 돼요. 우주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장 진리의 근본을 배워나가 있는 우리가 그냥 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시간 보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안 그래도 누가 다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다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신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막 임의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가니까 너희들은 학생으로서 이 우주학교의 학칙에 따라서 무엇을 배우며 살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 가져라. 하나님이 알아서 학비도 내주고 교복도 사주고 교통비도 주고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학생이 해야 될 그 학생의 본분에 맞는 일만 신경 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데만 신경 쓰고 살면 돼요? 학생의 신분이. 애들 보고만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학생이에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에만 신경 쓰면 돼. 공부에만. 그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아니 소년 가정도 아닌데 그렇게 맨날 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20살짜리가 학교 갔다 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아이고 아버지 하는 일은 잘 되는가? 응? 이번에 부도 안 날라나? 뭐 별일에 이번에 누구 만난다더니 어떻게 잘 계약은 체결됐는가?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제가 그래 병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학생은 그냥 천진난만하게 부모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열심히 자기 해야 될 분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만 열심히 자기 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멋있는 거예요. 각자 분야 다 있잖아요. 그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열심히. 주어지지도 않은 거 그냥 앉아가지고 계산하고 있고 미리 꿈꾸고 있고 막 집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하지 말고 그냥 현실 오늘에 주어진 분복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 그게 멋있는 삶이고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무슨 뭐 남의 거 탐할 마음이 생기고 거짓말할 마음이 생기고 남의 거 뺏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사는데 자기 일에도 바쁜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도덕질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분배 원칙 분배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 생각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만 열심히 분배받은 대로 만나가 그거 아니에요. 만나가 그러니까 그냥 하루 먹을 것밖에 안 주잖아요. 하루 먹을 것밖에. 그냥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사세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거짓 증거도 이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무엇이 왜곡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리가 왜곡됩니다. 이 시대의 진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 그게 진리지요. 그 진리가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는 거 습관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속이면 나쁘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백성들이 거짓말이 입에 붙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도 거짓말하는가? 출애굽의 사건도 거짓말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말 정치인들이 사실을 그냥 막 전부 거짓말. 나중에는 거짓말이 뭐로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가 돼버리고 진짜가 뭐가 돼요? 거짓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얘기했던 사람은 형무소 가고 거짓말한 사람은 당당히 살고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거짓말하면은
내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 알면은 내 생각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도 된다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아도. 예. 이게 우리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야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지, 예. 자꾸 진실만 말하게 되는 것이지, 이 지식이 없으니까 순간의 현상만 보이니까, 그 현상적인 문제를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니까 자꾸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취직 시험을 볼 때, 예, 면접관들 앞에서 떨지 말라고. 그냥, 떨어지고 붙고 하는 거, 막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미리 막 공부해가지고 안 물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거. 예. 항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발한 사람들은 기발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면 돼, 진실하게. 그거 얼마 전에도 무슨 큰 유수한 기업체의 부회장인지 사장인지 하는 사람이 자기 그런 고백을 하더만. 처음에 신입사원 그 면접을 보러 갔더니 전쟁이 아니고 수류탄 잘못 던져가 팔이 잘라져 갖고 의족을 꼈대요. 그 자기는 처음에 계속해서 그냥, 예? 의족이라고 미리 얘기했다가는 전부 떨어지는 거더래. 예. 그다음부터는 의족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의족인 척 안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예. 그래갖고 다 합격이 된 마당에서 또 말하다가, 내가 군대에서 하다가 그냥 자기 말에 자기가 해갖고 의족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의족 얘기 하자마자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집에 가다 가만 생각이 성질이 나고 안 되겠다. 내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고 와가지고는 면접관에게 다시 들어가가지고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손이 없다고 해서 장애되는 게 있습니까? 그걸 다 쓸 수 있습니다. 영업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해갖고는 당당하게 말해버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합격됐다고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면접관이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왔어? 내숭 떠느라고 아침에 죽 먹었어요. 아침에 과일 먹었어요. 개고기 먹고 왔습니다. 거기 합격되잖아요. 에?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되게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방해를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는 일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여도 안 되게 돼 있는 일은 끌어들인 사람까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아예 스스로 안 되면 돼.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알고 산다는 거. 이래서 우리가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해봐야. 탐내봐야 소용없고 거짓말 해봐야 소용없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 어떤 것이며 그 뜻대로 된다는 것이 너무도 명확한데 그걸 내가 지금 도전해보겠다고 어리석게 남의 것을 훔치고 욕심을 부리고 주어진 것 더 이상의 큰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만사와 만물의 물리를 터득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치를 터득하게 해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0년 전에 주어진 율법의 조항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달아 믿게 하는 용도로서의 율법을 확인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이상 이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소욕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시사 날로 심령의 평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